이어서 계속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전 건축 열왕기상서 7장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명하셨고, 성전 건축을 통하여 땅끝 성전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모습이 구절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열왕기상서 제7장 38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명하시되 우물, 물두멍 10개를 만들어서 성막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물두멍 5개는 성막 오른쪽, 다른 물두멍 5개는 성막 왼쪽에 배치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모세에게 양식으로 보여주셨죠. 양식, 패턴, 양식, 미시바드 양식으로 보여주셨죠. 이것을 또 다른 원어로는 타브니트, 양식, 패턴. 모세에게도 미시바드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미시바드 패턴, 타브니트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이하에서 삼청천 셋째 하늘의 양식, 패턴, 미시바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천국의 양식, 미시바드, 타브니트 패턴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사도 요한이 휴거디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성도가 4장에서 5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휴거디에 천국 간 것이 아니고 레벨레이션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역대기 상서 28장 11절 이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양식을 보여주셨다. 이 양식대로 솔로몬아 성전을 건축하라.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휴거시킨 것이 아닙니다. 천국으로 휴거시킨 것이 아니고 양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패턴, 미시바드, 타브니트, 성전, 하늘, 천국에 있는 성전, 양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 에스겔에게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0장 이하에서 양식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패턴, 미시바드, 에스겔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요, 모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 출애굽기 26장 30절 패턴, 미시바드, 타브니트 양식을 보여주셨더라. 이렇게 양식을 보여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신 것을 휴거라고, 성도의 휴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5장을 성도의 휴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밀류관 받으라고 하면서 번영주의 메시지를 통하여 환난 전에, 7년 환난 전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천국 가자, 휴거하자, 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재림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재림하시라고 쇠박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모예든 하나님의 시간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카이로스 타임, 예수님의 재림, 성도의 휴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모든 피조물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6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을 통해서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나는 알고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을 나는 알고 있다. 바로 그거는 7년 환란 전이다. 요한계시록 4장이다 5장이다. 이렇게 월권하여서 메시지를 선포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직권남용, 직무유기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열왕기상서 제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다윗에게 보여진 그 패전에 따라서, 다윗에게 보여진 양식에 따라서, 미스바트에 따라서, 타브리트에 따라서 지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7장 38절 물두멍 10개를 성막 앞에 비치하라. 모세 시대에는 하나만 물두멍을 강조했었는데 솔로몬에게는 오른쪽 5, 왼쪽 5, 10개의 물두멍을 성전 좌우에 비치하라. 비치하되 이 물두멍을 통하여서 번제 제물을 싣는 데 사용토록 하라. 역대기하서 4장 4절 이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가 아니고 10개의 물두멍,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만수, 완전수, 단거성조,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7장 48절 49절에서는 이제 성전 안에 성소에 등잔대가 모세 시대에는 하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솔로몬 때에는 등잔대 10개, 람프스탠드, 오른쪽 5, 람프스탠드, 왼쪽 5, 람프스탠드. 람프스탠드 촛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촛대를 옮기리라. 까불지 말라. 촛대를 옮기리라. 첫사랑을 버리면 촛대를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1절 예배소 교회를 행하여서 촛대는 7 촛대, 7 교회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종, 말씀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미tzvah 계명을 지켜라. 엔톨레 계명을 지켜라. 체덴 미시바드 헤시드 피시데스 크리시드 엘레오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이렇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성전을 지을 때마다, 기도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 받은 후에 강조하시는 것, 목숨을 다하여 순교자의 신앙으로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네 목숨을 예수를 위하여 바쳐. 언제 강조하시다고요? 기도응답 주신 후에, 기도응답 주신 후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응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구약의 7개, 신약의 7교회. 신구약 성경은 기도응답 받고 땅의 복을 받고 범사복을 받은 후에 타락되어 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으로 메시지가 결론이 날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듭니다. 4대 교회를 만듭니다. 첫사랑을 버리는 에베소 교회를 만듭니다. 이세벨이 지금 설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만듭니다. 바알람 거짓 선지자가 설치고 있는
버가모 교회를 만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 서머나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서는 기도 응답 후에 결론 십계명을 지켜라. 피스티스, 크리스트, 엘리오스, 순교신앙을 지켜라.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나타나는 진리를 잘라버리고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으로 길을 짓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교단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왕기상서 7장을 통하여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는 동시에 땅 그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열왕기상서 4장 21절 그리고 29절 등등을 통한 하나님의 세계선교 열정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실 것을 다윗에게 계속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자재를 준비했습니다. 페니키아 나라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를 이룬 페니키아, 바로 북쪽의 페니키아 두로 왕 시람과 카라트비리트 피가 흐르는 기약 약조를 하고서 서로가 무역을 왕래하면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이어갔습니다. 이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할 것을 예시하고 열왕기상서 4장 21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암시하는 유브라데 강까지 그리고 애굽 강까지 솔로몬이 정치력을 넓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4장 29절 이하에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도와여 주셔서 땅끝으로부터 오는 왕들, 땅끝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명철을 가르칩니다. 성경원으로는 땅끝에서부터 에라차, from the 에라차, 땅끝에서부터 from the end of the 에라차, 땅끝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론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이래야 마침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말씀을 하시기를 심판의 날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이 세대 정죄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남방 여왕, 서바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솔로몬을 방문하여 솔로몬으로부터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이것은 솔로몬 당대에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명철을 배우기 위하여 땅끝에서부터 왕들이 몰려오고 무리들이 몰려왔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이렇게 열왕기상서 21장 그리고 29장 34절까지 솔로몬이 성전 건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에 있는 왕들에게 가르쳐주더라. 지혜를 가르쳐주더라.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혜를 가르쳐주더라. 소피아, 호크마, 바로 이 지혜는 세상 지혜하고 다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따라가지만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을 따라가지만은 소크라테스도 다신론에 빠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공자, 동양의 중국의 공자도 철인으로서 지혜를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도덕을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윤리를 가르친다고 했지만은, 공자도 조상 신을 섬긴 다신론자로 나갔습니다. 공자 선생도 귀신을 섬겨라, 그러나 멀리하라, 귀신을 섬기라고 다신론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세상 끝에서부터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왕들에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계명을 땅끝까지 전했음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인정하시고 칭송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서 4장 21절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서 땅끝을 의미하는 유브라디강, 땅끝을 의미하는 애굽강, 바로 이 전체의 영토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왕들로부터 조공을 받으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다고 하는 이 사실, 애굽강, 유브라디강, 이것은 세계를, 온 세계를 암시하고 있는 두 글자입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시기를 창세기 15장 18절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네 후손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디강까지 영토를 다스리는 복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아브라함에게 땅끝까지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펼쳐질 것을 예시하셨습니다. 다시 부원하게 되면 애굽강은 어디를 통합니까? 지중해로 갑니다. 지중해는 어디로 연결됩니까? 대서양으로 연결됩니다. 대서양은 어디로 갑니까? 대서양은 태평양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애굽강 그리고 유브라디강 세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브라디강에서 페르시아만을 통하여 인도양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태평양은 대서양과 만났습니다. 5대양 6대주, 5대양 7대주,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이미 창세기에부터 예언하시고, 솔로몬 때에 솔로몬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명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십계명을 땅끝에 있는 왕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선포할 것을 솔로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이것을 창세기 1장 2절에 연결시켜서 보시겠습니다. 대체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잘라버리는 세대가 어느 세대입니까? 21세기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1장 2절부터 시작하는 타락한 세대. 1장 2절이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이 있더라. 혼돈하는 카오스, 카오스라고 하는 바로 이 물질, 바로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빅뱅을 통하여 세계 우주가 만들어져 갔다고 하는 21세기 타락의 가설, 하이포시스에서 타락적인 가설을 통하여 세계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이 세대들. 바로 그리스, 유럽의 그리스 철학도 창세기 1장 1절을 잘라버리고 1장 2절부터 시작하므로 그리스 철학이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더라. 카오스라고 하는 물질이 있었더라. 여기에서 가이아라고 하는 여신이 만들어지고 우라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크로노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만들어지고 제우스는 짐승이 되어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우는 타락한 신이 되었더라. 이것이 다신론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파괴시키는 다신론자, 하나님의 심판을 약화시키는 바로 다신론자.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고 하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약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자고 하여 다신론을 만들어버리고 21세기 과정신학을 프로세스 디알레지 과정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도록 바지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타락한 세대. 바로 이 세대는 창세기 1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땅이 혼돈하더라. 이리하여 공허하더라. 공허한 세대. 하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쫓아내버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리하여 공허한 교회, 공허한 마음, 공허한 심령,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선곡, 하나님이 안 계시는 출세, 공허한 상태입니다. 이걸 원어로는 보후라고 말씀하고 있죠. 땅이 혼돈한 시대는 다시는, 공허한 시대는 하나님을 쫓아내버린 시대. 예수님을 라오디게아 교회가 쫓아내버린 세대. 이것이 공허한 세대입니다. 이리하여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있어서는 악한 영이 마음에서 쫓겨나서 밖으로 헤매다가 나중에 그 사람에게 들어오고자 했을 때 그 사람 마음속이 비어있었다고 했죠. 비어있었더라.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 하나님이 안 계신 상태, 비어있는 상태, 바로 이게 공허한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쫓겨나갔던 귀신이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대동하여 바로 그 사람 마음을 점령해버리게 되죠. 이 모습이 이 세대에 그대로 실천될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귀신들의 유혹에 의하여, 사탄의 유혹에 의하여 다신론으로 떨어지고 공허한 심령,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성령님이 없는, 그러나 지나가는 행사는 계속 행하는 타락한 시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 거짓 선지자의 타락한 세대가 일어날 것을 바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민이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땅끝 선교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예레미야 2장 13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운행은 라합, 통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치, 하나는 사랑으로 통치, 다른 하나는 징계로 통치. 쉐벳, 채찍의 징계, 징계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운행하시다. 라합,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합니다. 이 강물이 어디서부터 진행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을 이야기해서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으로 발전하더라. 4개 강, 비손, 기혼,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4개의 강으로 발전하더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비손강, 기혼강, 이것은 이 아프리카 나일강으로 연결되는 강이죠. 그리고 티그리스, 유브라데스는 바로 중동에 있는 바로 그 유브라데스 강이죠. 이렇게 세계를 성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손강, 기혼강이 어디로 흐른다고 했죠? 구스 땅을 지나가도록 했죠. 구스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이죠. 에티오피아에서부터 흐르는 강 이름이 뭡니까? 바로 청나일강이죠. 블루 나일강, 청나일강. 그런 강이 되면 우간다에서부터 시작하는 다른 나일강이 있죠. 백나일강, 화이트 나일. 그러므로 우간다를 위시하여서 수단을 통하여서 이렇게 쭉 흘러가다가 이 2개의 백나일강, 청나일강이 만나게 되죠. 바로 그 만나게 된 바로 그 지점, 카르툼 지역으로 되어 있죠. 카르툼 지역. 한국에서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양수리죠. 양수리. 2강이 만난 데서 양수리. 이리해서 양수리에서 팔당댐을 통하여서 이렇게 한강으로 발전하여서 서울로 이렇게 황해로 나가지 않습니까? 바로 이 남한강, 북한강이 만나는 지점 양수리. 이처럼 백나일강, 청나일강, 에티오피아에서 흘러나오는 청나일강, 수단에서 흘러나오는 백나일강이 만나는 바로 그 점 카르툼, 여기에서 만나서 나일강이 되어서 이집트로, 지중해로 흘러가죠. 비손강, 기혼강, 이 2 강들이 나일강으로 그리고 지중해로 마침내 대서양으로 흘러가죠. 그리하여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른 2 강은 티그리스, 유브라데스가 바로 오늘날의 이라크에 있는 2개의 강이죠. 이 2개의 강이 인도양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태평양을 만들어서 대서양을 만들어서 오디양 7대도로 남극에 있는 그 큰 대륙을 합해서 오디양 7대주, 이렇게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선포되고 세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점령하게 될 것을 이미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2장 9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시하신. 그러므로 애굽강과 유브라데스 강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솔로몬에게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통치하는 통치력을 주신 것은 세계 선교가 성취될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중해 중심으로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7대 지국 중에서 지중해 중심으로 한 제국들, 바로 애굽 제국이 있죠. 그리고 로마 제국, 그리스,希腊 제국이 있죠. 3개의 제국이 지중해로 연결되죠. 그러면은 유브라데스 강으로 연결되는 3개의 제국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종말의 바빌론, 이렇게 7대 제국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러면 제1제국 애굽, 제1제국 애굽을 선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요셉을 보내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모세를 보내셨죠. 할렐루야. 요셉, 모세, 제1대 제국인 애굽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파송할 때는 순교자적인 모습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채색 옷을 벗김받게 하고 이슬람 사람들에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다. 그리하여 창세기 50장 20절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라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성조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7장 요셉의 꿈을 땅의 성공으로 메시지를 종결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셉의 꿈, 땅의 성공으로, 땅의 성공,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땅의 성공으로 메시지를 끝내버리는 번영주의자, 물량주의자, 메신저가 있습니까? 번영주의, 물량주의, 땅의 성공의 메신저로 끝날 때 바로 이것은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을 한 반도에 불러오는 원인자, 유물론 주체사상을 불러오는 원인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예언대로 요셉과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하나님을 정확하게 선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수르, 애굽 다음에 아수르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을 선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죠. 요나는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선교하기를 싫어하여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치는 요나를 끌고 와서 마침내 니느웨에 던지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망한다. 세계의 제1의 제국 니느웨 아수르에 들어라. 40일, 하나님의 시간도 40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오늘도 성공주의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도 건강주의, 번영주의를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40일 만에 심판하십니다. 애굽 아수르 다음에 어느 나라를 선교하셨습니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제국 선교하기 위하여 다니엘을 보냈습니다. 포로가 되어 선교사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 선교사로 바벨론에 갔습니다. 기억해요. 하나님의 세계 선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 그 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를 선교하기 위하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신앙으로 자기 사명 감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헬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BC 3세기에 셉투아진트 성경 70인역 성경이 출판되게 하셔서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교하신. 그리고 헬라의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을 모욕할 때 BC 170년경이죠. 안티오코스가 헬라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예배를 중단시키고 핍박으로 해올 때 하나님께서 안티오코스 4세를 순식간에 죽여버리셨죠.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카비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죠. 이리하여 유다 마카비, 요나단 마카비, 그리고 시몬 마카비. BC 142년에 시몬이 다시 등장하여서 왕국을 세웠죠. 하시몬 왕조, 유다 왕조, 잃어버렸던 유다 왕조를 세웠어요. BC 63년도까지. BC 63년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달려와서 하시몬 왕조를 진멸시켜버렸죠. 그때 하시몬 왕조가 타락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타락되어서 자기들끼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폼피우스 장군, 로마 장군을 들어서 왕조를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헬라 나라, 그리스 나라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시몬 왕조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셉투아진트 70년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 나라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나님의 세계 성경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셨죠.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순교했죠. 오늘도 번영교회 몇신대가 있습니까?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관 받으라고 가르치는 번영주의, 성공주의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로마에 보내서 순교의 피를 흐르게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가에서 베드로와 함께 식사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내 양을 쳐라. 이것까지만 한국교회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바로 여기서 섭섭해버리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야, 너는 순교자가 되라. 순교자가 되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순교신앙을 잘라버릴 때 기독교는 타락합니다. 성전 건축 후에 타락합니다. 성전 건축 후에 솔로몬 교회가 불태워지듯이 타락하는 것입니다. 순교신앙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제국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 수면이 비손, 기혼, 티베리스, 유브라데스 강으로 세계를 향하여 대서양, 태평양으로 흘러가더라. 이리하여 7대 제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더라. 선교사로 보내시더라. 기억해야 한다. 오늘도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야긴과 보사로 가는 두 기둥을 통하여 그리고 바다, 성전 앞에 있는 그 바다를 시험으로써 그 바다를 메고 있는 12마리 황소가 동서남북을 향하여 달려가더라고 말함으로써 세계 성전, 그리고 물두멍 하나만 아니라 10개를 만들어 비치하라고 명령하면서 완전수 세계 성전, 그리고 성소 안에는 람프스탠드 등잔대 하나만이 아니라 10개를 오른쪽 5, 왼쪽에 5개를 두라고 말씀함으로써 완전한 빛의 선포. 하나님께서 세계 성결을 말씀하시고 4장 29절을 이야기해서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충만하게 주심으로써 땅끝에서부터 남방 여왕까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더라.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할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솔로몬의 성교를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도 성전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 기도응답, 땅의 복으로 메시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십계명으로, 엔톨레, 계명으로, 메시지,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성교의 메시지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물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